네, 새해 둘째 주일인데 오늘도 본문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에요. 네, 그래도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그것인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종교적인 의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에는 빈손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신명기 말씀인데 여기 헌금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신명기 16장에 특히 이 세 개의 절기를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말씀인데 때문에 이 절기가 되면 이 세 개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유하고 풍성한 그러한 분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절기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무교절의 다른 이름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곡식이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해서 난 후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추수와 관련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며 즐거워하는 여호와의 절기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신나는 축제의 날이며 또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은 애굽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가지면서 구원, 자유와 관계하고 있는데 또 칠칠절과 초막절은 추수와 복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무교절이 좀 비장한 분위기가 흐른다라고 한다면 칠칠절과 초막절의 분위기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두 개의 절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거워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나와 나의 가족의 경계선을 훌쩍 넘어갑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을 나와 내 자녀가 서로 나누며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칠칠절과 초막절의 즐거움만큼은 너희 가족끼리만 나누는 것을 금합니다. 그 즐거움이 흘러가는 곳이 조금 더 예사롭지 않습니다.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집에는 누구를 초대합니까? 주인을 빛내줄 손님들을 초대하기 마련입니다. 평소에 도움을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가까이 지내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초대됩니다. 때로는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상석에 앉습니다. 그들만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문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칠칠절과 초막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문법은 다릅니다. 이들의 축제에 반드시 초대해야 하는 부류가 나열됩니다. 노비, 레위인, 나그네, 고와 과부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 레위기 23장과 나눠주지 않으면 무엇인가 손에 쥘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되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늘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칠절과 초막절의 경우에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고 누구에게나 즐거움이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초막절은 더 강조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여기서 온전히라고 하는 부사가 강조어로 이렇게 붙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확실히 의심하지 말고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 모두에는 아까 제가 나열해야 했던 다섯 부류가 속하고 있습니다. 노비서부터 모두가, 이들을 포함한 모두가 확실하게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도 고아나 레위인이나 나그네, 과부, 고아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서로 흥에 겨워서 확실하게 기뻐해야 하는 절기, 바로 9장의 배경입니다. 1절이 이제 기뻐 뛰는다, 타작마당에 이야기 나오고 있죠. 바로 지금 9장이 그러한 절기, 특별히 초막절을 겨냥하고 있는 그런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기뻐 뛰놀지 말라. 여기서 기뻐하다, 소리치다, 뛰놀다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의 유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어휘들입니다. 확실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다 기뻐하라 라고 했던 날인데 지금 아예 1절에서부터 기뻐하지 말라라고 매섭게 이야기를 하면서 꼭 나무라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런 말씀마다 충격적인 언사의 계속입니다. 언사들의 계속입니다. 초막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온통 저주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향하신 그런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어드렸던 내용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들의 노래가 애곡이 되고 희락의 날이 슬픔이 되고 기쁨의 날은 고통의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이것을 형벌의 날, 보응의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뻐 뛰는 이스라엘에게 던진 호세아의 한마디는 의미심장합니다. 이방 사람처럼.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타작마당에서 기뻐 뛰노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호와의 절기로 초막절이 다 모인 이스라엘 모습이 마치 이방 사람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보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제의는, 이스라엘의 예배는 가난적인 기쁨의 잔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알 제의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지 분간이 안 되는 상황. 게다가 애굽과 아수르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에 의존하는 국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그것도 배교 행위라 호세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합당한 예배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사실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1절부터 제사장들과 신전 창기들의 난잡한 모습을 비난하면서 이런 예배에 참가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방탕한 축제 행사, 술 취함, 성적 방종, 예전적인 탄식에서 보이는 광적인 부르짖음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신심이 좋다, 신앙이 훌륭해, 막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외형하고 이러한 제의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 무분별하고 기계적인 관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의 날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불쑥 등장을 합니다. 7, 8절에 다 나오고 있는데 바로 원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원한이라고 하는 말을 쑥 끄집어냅니다. 미워하다, 반대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한 단어 있는데 악의, 증오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8절의 경우에는 여호와의 전에 원한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원한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초막절 기쁨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호세아는 지금 원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한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을 원한이라 합니다. 지금 1절에 기뻐 뛰노는 사람들의 부류와 정반대의 사람들이 또 여호와의 집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 자신에게 주신 복을 너무나 기뻐 뛰노는 사람들의 그림자처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만연되고 있으며 여호와의 집에서 지금 그 탄식이 울려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9절이 이를 반증합니다. 1절과 9절이 굉장히 상반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절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초막절의 분위기와 기브아의 시대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면 기쁨과 고통이 대비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기브아의 시대는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말합니다. 사사기는 후렴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들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하고는 문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부패의 정점이 바로 기브아의 시대입니다.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이 삽니다. 이 레위인이 첩을 얻습니다. 근데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행음을 한 이후에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갑니다. 장인이 자기 사위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환대한 그런 잔치를 베풀고 고마워합니다. 거기서 머물고 이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행음한 첩을 다시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길을 떠납니다. 길을 한참 가는데 기브아쯤에 베냐민 땅 기브아 그 위치에서 날이 저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곳에서 친절한 한 명의 노인을 만납니다. 기브아의 친절한 노인이 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맞이하면서 또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어 줍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쁨을 나누고 있는 그 저녁 시간에 기브아에 있는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 둘러쌉니다. 그리고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이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을 두드리고 협박하니까 결국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첩을 그들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못된 사람들이 여인을 밤새도록 성폭행한 이후에 쓰레기처럼 땅에 버립니다. 이른 아침에 노인이 문을 열어보니까 그 여인이 문지방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보아하니 이미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이 가만히 자신의 첩, 이 여인의 시체를 싣고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칼로 그 몸을 나누어서 11개의 지파에 다 보냅니다. 편지 한 통을 동봉하면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다 보냅니다. 11개의 지파가 깜짝 놀라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집결을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브아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베냐민 기브아를. 근데 베냐민 지파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지지 않으려고 날카롭게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난 사륙이 자행되고 그곳에서 베냐민 용사 25,000명이 죽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냐민의 모든 성읍들이 불살라지고 가축뿐만이 아니라 만나는 자마다 다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다시 모여서 맹세합니다.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합니다. 이게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씁쓸하고 폭력적이며 잔인한 이야기로 사사기는 끝이 나는데 끝이 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시지 아니하시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간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세에, 그러니까 파스칼의 글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가장 불행한 일은 천사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짐승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이다. 짐승과 같은 일.
지금 가장 불행한 사건이 기브아에서 벌어졌고, 지금 호세아는 자신의 시대를 그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부패하였다, 동일하다 보고 있습니다. 기브아의 시대는 모두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유죄인 그런 시대입니다. 음행과 탐욕과 나만 살면 되는 그런 비열함들, 악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파라는 이유만으로 악한 사람들을 옹호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드러났고, 폭력으로, 전쟁으로 그야말로 피가 피를 잇는 시대가 기브아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절에는 어김없이 힘없는 자들이 악한 이들의 소나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약한 자들이 비열한 자들의 발에 쉽게 짓밟히게 되고, 옳은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그러한 자들의 소리는 공중의 새처럼 구름처럼 흩어져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외형으로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제사를 수없이 많이 드리고 있지만, 그들이 밟고 있는 그 자리, 삶의 자리에서는, 그 아래에는 기브아의 시대와 같은 폐역과 부패가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져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들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4장 1절 2절,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가장 부유했던, 가장 왕성했던 시대를 향한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거짓되니 인간에 대한 사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원한은 쌓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잊혀집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울리는 것은 원한에 대한 탄원의 메아리처럼 울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거두어들여지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부패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멸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의 자신의 언약을 맺은 백성, 그리고 그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관련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 부패함의 말로는 종국은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말기의 시간들을 끔찍했던 기브아의 시간과 나란히 두고 있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그러한 예언입니다. 기브아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추잡하고 가장 형편없었던 그런 시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브아의 시대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면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가진 이 안육수적인 모습을 지금 호세아의 시대도 보여주고 있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크 일률이 이렇게 말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있는 것은 그 단어뿐이다. 그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사랑이 책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계속해서 해체되는 이유가 바로 이 책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물론이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인간과 자연 사이의 사랑, 인간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 속에서도 책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실존이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또 다른 인간과 또 자연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긴밀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 사이에 무엇 하나 깨지게 되면 다른 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단어로만 존재한다, 이렇게 꼬집습니다. 호세아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여호와의 절기들, 아름다운 제단과 주상들이 그들을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사랑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어로만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제사 드리면서 바알 제의와 혼합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즐거워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문법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의 율법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이 겨냥하고 있는 인간과 인간과의 그 서로에 대한 책임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 풍성한데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은 없습니다. 성전의 예배는 더욱 정교해지고 격식을 갖추어서 아주 품격 있어 보이는데 폭력에 짓밟히는 나와 상관없는 이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습니다. 화려한 성전 예배에 취하여만 가는데 공적 신앙에 대한 책임은 무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아니면 모든 게 괜찮습니다. 나의 가족만 아니면 됩니다. 나의 가까운 지인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인간을 향한 사랑도 기계적으로 내뱉는 단어로 둥둥 떠다닙니다. 아까 초막절이 77절이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어야 되는지 5가지의 부류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새해 2번째 주일입니다. 무거운 말씀이긴 하지만 또다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가 딛고 있는 우리의 사랑을 더 면밀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단어로만 둥둥 떠다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사랑이 책임을 잃어버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허울 좋은 접대용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내보이는 사랑이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은 아닌가. 우리의 사랑이 편가르기의 안성맞춤인 집단 이기주의의 반론은 아닌가. 새롭게 주신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표현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어로만 존재하는 이 사랑을 다시 살리기 위한 우리의 거룩한 씨름이 이 한 주간에도 책 있는 교회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을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신 하늘의 축복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며 땅의 고통과 눈물에 대한 책임으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허세로 잔뜩 부풀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턱없이 빈약하고 우리의 예배는 여전히 피상적입니다. 단어로만 둥둥 떠다니는 우리의 사랑이 모두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돌문 안에 갇힌 자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죽어있는 생각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덮고 있는 어둠을 주의 빛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삶이 슬픈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환하게 웃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